주님의 말씀, 그 말씀이 말씀되게 하는 성령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의 권능이면 다 된다. 예수 없는 이런 성령 아니죠. 예수의 말씀, 그리고 그분의 섬김, 그리고 그분의 긍휼, 이런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이 권위가 있었잖아요. 이럴 때 우리가 이것의 선한 영향력, 이것을 역사하는 성령의 권능이 그 가운데 임한 거예요. 역사하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이 전부다 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우리가 복음서는 아니다, 예수의 그 말씀과 그 권위, 이것을 잊지 말라고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령 강림절에 성령을 생각하다. 저희가 두 번째 시간, 막스 터너의 성령과 은사에 관해서 저희가 두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강림절에 저희가 성령을 좀 보다 더 깊이 우리가 이해하고 또 정리하는 마음으로 함께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예수와 성령이라는 주제로 함께 저희가 다뤄보려고 합니다. 예수에게 임한 성령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을 우리가 복음서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이제 공간복음에서. 그래서 이 1절과 2절을 사용하는데 이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가지게 돼요. 하나는 이제 기독론적인 접근이고 하나는 이제 구원론적인 의미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둘의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권세들에 대한 그런 예속, 이 권세들에 대해서 예속되어 있는 그런 가난한 자들의 해방, 또 한편으로 보면 이런 메시아적 희년에 대한 새 출애굽적인 어떤 소망, 이런 부분들 속에서 우리가 구원론적이고 또 기독론적인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따로 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같은 두 의미 속에서 다 같이 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핍박받는, 우리가 출애굽이라고 하는 종살이하는 이런 핍박과 이런 환난, 이런 종살이 속에서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서부터의 벗어남이잖아요. 이 핍박으로부터의 벗어남, 종으로부터의 벗어남, 이런 메시아적인 어떤 희년, 이걸 분명히 담고 있죠. 그러면서도 동시에 이 가난한 자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해방, 이런 것을 동시에 담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지극히 기독론적이면서 또한 굉장히 지극히 구원론적인 의미를 다 담고 있다. 이것은 이제 예수께서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감당하는 이런 두 가지의 큰 의미를 우리가 볼 수 있죠. 성령을 받은 메시아, 이런 성령을 받은 이런 메시아는 이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성령에 의해서 그 권능을 부여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기대했어요. 그러니까 예언의 영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신약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이런 생각들이 이제 계속해서 이어지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성령에 의한 권능, 이 권능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것이다. 이분이 분명히 오실 것이다. 이런 메시아, 성령을 받은 메시아,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그들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을 받은 메시아에 대해서 이 복음서, 특히 공간복음적인 부분 속에서 이걸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좀 더 자세히 보죠. 이사야서의 이 새 출애굽, 이 출애굽 소망의 그 맥락 안에서 해방,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공간복음에서 좀 더 확장되죠. 그래서 치유와 이 축기의 기적들, 여기까지 이제 확대돼요. 단순하게 이제 핍박받는 곳에서의 이 애굽으로부터의 출애굽,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그들이 종살이하는 곳에서의 벗어남이잖아요. 그런데 이 해방은 이제 더 보다 확대되죠. 치유, 모든 질병으로부터의 치유, 그리고 귀신, 그리고 이런 사단, 이런 것들을 벗어나는 기적들까지 이제 이 출애굽의 소망은 확대돼요. 이런 부분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보죠. 성령은 우선적으로 이 새 창조의 기적을 행하시는 권능이다. 성령이 지금 누구냐? 성령이 어떤 분이냐? 라고 얘기했을 때 우선적으로 이 새 창조의 기적을 행하시는 권능, 성령의 권능. 우리가 성령 하면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지만 특히 이 새 창조의 기적을 행하시는 이러한 권능으로 우리가 보았어요. 그래서 이 권능이 메시아에게 주어졌을 때, 부어졌을 때 이것은 이 새 창조, 이스라엘의 단순하게 이런 해방을 넘어서 이제 새 창조의 이런 기적을, 이스라엘의 그 해방, 이 해방은 반드시 해방에서 그치지 않고 이제 새 창조의 기적을 일으키는 새 창조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은 우리가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성령의 권능이 메시아에게 주어지지만 부어주죠. 또한 이 해방은 새 창조의 기적을 행하는 권능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과 연결되어 있어요. 해방과 회복, 이제 회복으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이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가 어떤 눌림,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이런 죄의 지배 속에서의 이런 우리가 눌림 속에서 해방되는 이런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온전한 회복. 이거는 이제 잃어버린 이 창조의 깨어짐, 이것을 다시 우리가 새 창조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 이 속에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부어주는 거죠. 이것이 이제 메시아, 이 예수께 우리가 이 성령의 역사, 이 성령의 권능이 그에게 부어져요.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가 세례 요한의 차이를 좀 보면 예수는 요한처럼 단순히 성령으로 충만한 이런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은 오히려 예수의 그 존재 자체가 성령에 기인하죠. 이 차이가 있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죠. 그러니까 성령에 기인하는 이런 존재예요. 그래서 예수는 단순하게 성령에 충만한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이런 점에서 예수는 이 세례 요한과 구별돼요. 예수의 존재 자체가 성령에 기인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분이 이제 오시면 자신은 이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러나 그분이 오시면 이 성령과 불로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하죠. 이것은 우리가 이 성령의 이 불과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하면 성령의 이 맹렬한 불의 권능으로 이 성령과 불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성령, 불 이렇게 얘기했을 때 어떻게 보면 우리는 분리해서 보잖아요. 성령과 불. 그래서 불은 심판 또는 정화, 우리가 이렇게 보는데 이 성령과 불을 따로 나눌 것이 아니라 이것은 결국에는 동일한 메시지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과 불로서 다시 말하면 이 성령의 맹렬한
이 불의 권능으로, 불 심판,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따로 분리해서 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동일한 메시지로 본다면 성령의 맹렬한 이 불의 권능으로 이스라엘을 정화시키고 회복시킬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이,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물로 세례를 주는데 우리에게는 이 성령과 불로서, 다시 말하면 이 성령의 맹렬한 불의 권능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정화시키고 우리를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회복시키신다. 정화로 끝나지 않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이것은 새 창조의 사역이죠. 이것을 일으킬 것이다. 이것을 보이신 분이, 이것을 허락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성령이 그에게 임했을 때 우리가 그 모습을 우리가 공간복음에서 본다면 성령의 그 내려옴, 마가복음 우리가 1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성령이 임하시잖아요. 이 순간부터, 이제 그 시간부터 성령이 메시아적인 그 과업을 행하게끔 해주는 이 권능으로 예수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그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이 메시아적 과업,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맡겨주신 메시아적 과업은 이제 주님께서 감당하시지만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께서 메시아적 과업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성령의 권능이 예수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 것이 이런 성령의 권능 속에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다시 한번 보면 광야에서요,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반역했어요. 이것으로 인해서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했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새 대표자이신 예수는 계속해서 신실하고 그 시험하는 자를 이기시죠. 우리가 성령에 이끌림 받아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이기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사단을 이기셨어요. 사단의 시험을 거뜬하게 이기셨어요. 이것은 이스라엘의 실패, 이 실패가 성령을 근심하게 했지만 이제 그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능히 그 시험을 이기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도 이 성령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에 있음으로 인해서 사단의 시험, 유혹, 미혹을 능히 이기는 자로 우리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본을 보이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성령의 권능이 그에게 임하니까 이 사단의 시험, 이것을 예수님께서 이기시죠.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도 이 성령의 권능이 이 시대에, 광야 같은 이 시대 속에서 우리에게 더욱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수많은 유혹과 미혹의 시험이 있잖아요. 그 가운데서 이 성령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있음으로 인해서 능히 이기도록, 성령의 권능이 없으면요, 이스라엘이 보여주잖아요. 계속해서 실패함으로 인해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걸 우리가 보잖아요. 나는 달라? 아닙니다. 그보다 더 하죠. 그래서 성령의 권능이 이 시대에 광야 같은 세상을 우리가 지나갈 때 우리에게 더욱더 절실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귀신 축출, 우리가 성령의 이 힘을 입은 성령의 권능이 임함으로 인해서 귀신을 축출했어요.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뚫고 들어왔음을 명백히 드러내셨죠. 지금 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 예수 성령의 권능이 예수께 임함으로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심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뚫고 들어왔다는 것을 분명히 보이셨잖아요. 그러면 그게 다시 닫혔습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이 세상에 뚫고 들어온 것이 다시 닫혔어요? 아니죠. 더 선명하게, 더 분명하게 그 뚫고 들어오심이 우리 가운데 명백해진 거잖아요. 그러면 성령의 권능으로 오늘 우리에게도 이 귀신을 쫓아내는 이러한, 그래서 단순하게 우리가 이 출애굽한 이후에 그 광야, 이 광야에서 그들은 넘어졌지만 성령의 권능으로 예수께서 그 시험을 이기셨고 이제 그것이 확장되었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는 귀신을 쫓아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임하고 있음을 예수께서 보이신 것처럼 우리도 성령의 권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음을 드러내라 하신 것이죠. 예수께서 이것을 보이셨어요. 또한 이제 여기에서 더 의미가 확장되죠. 질병입니다. 이 질병은 직간접적으로 이 사단적이라고 간주되었어요. 누가복음에서도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 치유를 메시아적 구출의 일부라고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치유는 이스라엘을 대적, 다시 말하면 이 질병이라는 대적들로부터 해방시키는 성령을 받은 메시아의 행위였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셨다면 성령의 권능으로 너희도 그렇게 하라. 그래서 질병, 우리가 치유 사역을 우리가 치유를 통해서 이 메시아적인 어떤 구출, 이런 사역을 우리 가운데 맡기신 것이죠. 성령의 권능으로 이 일들을 감당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이 공간복음에서 특히 이야기하는 이런 성령의 권능으로 인해서 예수께서 이런 메시아적인 이런 사역을 감당하시죠. 광야에서. 그리고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치유하는 이런 부분들 속에서 이 예수는 이 성령의 이 충만함을 넘어서 이 성령에 기인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과 불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이분이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하셨는가를 우리가 보면 오늘 성령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예수께서 불러주신 우리 가운데 부어졌을 때 이건 어마어마한 거죠. 그런데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단순하게 이 성령의 권능에 의한 성령의 충만함에 의한 이런 삶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단순하게 보이는 이런 어떤 모범, 하나의 번복이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권능에 의해 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고, 그리고 메시아로서 이 메시아로서 성령의 권능이 아닌 성령의 권능과 다르게 메시아로서의 자질, 이것을 분명히 보이죠. 특히 누가는 예수를 성령에 대한 다른 그리스도인들의 경험, 성령의 충만한 성령의 권능을 이런 받는 이런 삶의 모습 속에서 이런 것만 하나의 전범으로, 모범으로 보이는, 여기에만 머무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는 이 근본 토대를 이루는 가르침, 말씀으로 계셨던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가르침을 주시는 분으로서 제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의 권위,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권위는 성령으로부터 비롯된 게 아니었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그 자신의 권위였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래서 성령의 권능으로 다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말씀 대신 예수님의 가르침,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성령의 권능만 있으면 야, 나는 말씀이 필요 없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는 성령의 권능에서 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자신의 권위로부터 와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야, 성령의 권능만 있으면 돼 라고 우리가 이해하죠. 예수님은 성령의 충만한 자의 삶의 본을 보였어. 맞아요. 그런데 거기에 제한되어 있지 않아요.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신,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그 말씀을 우리가 새겨들어야 돼요. 말씀과 성령의 권능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이죠. 오히려 예수의 말씀과 성령의 권능의 조화는 이렇게 이루어져요. 성령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예수의 말씀, 그리고 그분의 행위, 이것을 통해서 역사하는 권능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과 그 행위를 통해서 역사하는 권능, 이게 성령이세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 그분의 권위적인 어떤 행위, 이런 것을 통해서 성령은 우리 가운데 이 역사하는 권능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의 말씀, 그 말씀이 말씀되게 하는 성령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의 권능이면 다 된다. 예수 없는 이런 성령 아니죠. 예수의 말씀, 그리고 그분의 섬김, 그리고 그분의 긍휼, 이런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이 권위가 있었잖아요. 이럴 때 우리가 이것의 선한 영향력, 이것을 역사하는 성령의 권능이 그 가운데 임한 거예요. 역사하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이 전부다 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우리가 복음서는 아니다, 예수의 그 말씀과 그 권위, 이것을 잊지 말라고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성령 강림절에 오히려 우리가 성령의 권능과 예수의 그 말씀을 더 우리가 균형 있게 보는 자세가 필요하죠. 오늘 성령 강림절은 성령만 있으면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복음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경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예수를 잊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우리가 있음을 기억하며 주님의 말씀, 주님의 행함, 그리고 그 위에 부어주신 성령의 권능,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도 성령의 권능을 사모하되 주님의 말씀을 또한 잊지 아니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